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요명상 다석을 아십니까 시간입니다. 우리 인류의 종교가 어떻게 하면 선한 영향력을 인류에게 미칠 수 있을까? 그리고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하면 우리 자신과 가족 그리고 우리 사회, 우리 인류에게 좋은 모범이 될 수 있을까를 함께 연구하는 게 다석사상 강의입니다. 오늘 또 스튜디오에는 다석사상연구회의 김성원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다석사상으로 다시 읽는 중용 시리즈 제33화입니다. 역시 제가 먼저 한자어로 읽고 한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자어입니다. 수신즉 돌입, 존현즉 부록, 친친즉제 부곤제 불원, 경대신 즉불현, 채군신즉사 지보래중, 자서민즉 백성권, 내백공즉 제용족, 유언인즉 사방귀지, 회제후즉 천하외지. 한글입니다. 몸을 닦으면 길 즉 도가 나서고, 닦아놨니 현자를 높이면 헤맬 것이 없고, 가까운니 즉 친을 가까이 하면 아잡이나 아우들이 원망치 않을 것이요, 큰 섬기 즉 대신을 몸으로 여기면 선비의 갑보이 보레가 무겁겠고, 무씨알 즉 서민을 아들 같으면 씨알이 나율 즉 근면해질 것이요, 온 바치를 오게 사방에서 돌아올 것이요, 저후 즉 제후를 그립게 하면 온 누리가 어렵시 즉 외경 알리이다 입니다. 몸가짐과 우리가 마음을 조심하는 것이 수신입니다. 그렇습니다. 단순히 몸만 닦는 게 수신이 아니라 마음까지. 그래서 수신을 하면 자기가 나아갈 길을 이제 자기가 알게 되는 거죠. 그것을 길이 나선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수신은 기도입니다. 기도를 하자면 몸가짐을 삼가야 하고, 또 수신을 하자면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해야 한 것이죠. 마음이 어지러워지면 수신도 안 되고, 몸이 흐트러지면 기도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몸을 삼가고 마음을 가다듬어 하나님을 우러르면 어리 나아갈 길을 이제 일러주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를 이제 보혜사, 즉 성령이 가르쳐 준다고 했죠. 그렇습니다. 성인은 이렇게 평생을 이제 살아가는 거죠. 이것이 바로 도립, 도가 선다는 것이죠. 네. 논어에 이제 유자가 말하기를 군자는 밑둥에 힘쓴다. 밑둥이 서면 길이 난다고 하였죠. 여기서 밑둥이라는 건 우리의 본성, 그렇죠. 불성, 성령에 충실해야 된다.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길이 있다. 이 얘기죠. 그러니까 다석 선생님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길은 다른데 어디 가서 찾고 누구를 만나서 만나는 것이 아니라 밑둥을 깊이 파고 들어가라고. 그러니까 중용의 앞구절에서도 몸을 닦으면 길이 나서고라는 말이 있는데 이 말이 가장 값진 거죠. 그 이 장에 이번 33장에 다른 얘기는 우리가 잘 아는 말이죠. 그렇죠? 이제 끝부분에 나오는 유언인즉 사방귀지는 외국인들이 여행하고 싶지 않은 나라가 있다면 그 나라는 불행한 나라죠. 것입니다. 요새 대한민국이 그나마 외국인들이 많이 있는 분이지만, 그렇죠. 우리의 정치나 시스템에는 또 고칠 점이 너무 많죠. 너무 많죠. 우리 그렇습니다. 문화예술인들, 경제인들 잘하고 있어요. 너무 잘하고 있죠. 근데 우리 공무원 아저씨들, 정치인 아저씨들 못하고 있어요. 가장 지금
어떻게 보면 후진적이죠. 제발 네. 좀 정신 좀 차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하여튼 새해는 좀 달라져야 할 것입니다. 예. 우리가 자주 만나 아는 사람에게만 친절하게 하는 것은 이제 잘못이죠. 거죠. 자주 못 만나는 사람이나 모르는 사람에게 더 친절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작은 이에게 잘해주는 것이 나에게 잘해주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깊은 얘기입니다. 우리가 그 세상을 살면서 뭐 유대해 보이는 그 허명이 대단한 사람보다는 그렇습니다. 그 아주 작은 데에서 동네에서 폐지를 줍는 그렇죠. 나이든 할머니, 외로운 할아버지들을 살피는 게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보살피는 길이고 부처님을 만나는 길이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다성님도 이제 모든 이에게 충심으로 대하라고 이제 말씀하셨죠. 왜냐하면 깨닫고 보면 모두가 한 뿌리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가요?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다석 선생님이 유독 이 부분을 강조했어요. 그렇습니다. 예수님도 다석 선생님은 하나님의 효자인데 그렇습니다. 그 중에서도 성향 가운데 천하 제일의 효자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천하 효자라고 예수님을 표현한 것도 이런 뜻이죠. 그렇습니다. 네. 다성님은 이제 이러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친근한 이를 공경히 대접해야 한다. 자기 자식이라도 공경해야 한다. 함부로 자식 소리를 해서는 안 된다. 공경이란 조심이요 어려워함이다. 사람은 맨 먼저 다른 사람의 인격을 존중해야 한다. 친근한 이를 공경하지 않으면 인도, 의도 없어진다. 멀리 있는 이도 애중히 해야 한다. 그것이 하느님을 찾는 근본이다. 저 아프리카 놈, 저 일본 놈, 저 야만인이라고 하면 안 된다. 그러고도 제 부모에 효하고 제 형제한테 우애해봤자 소용없다. 크게 앉아보면 원근, 친소가 없다. 그렇다고 부모도 형제도 다 버린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 그러니 공자 말이나 노자 말이나 다 옳다. 맹자 말이나 묵자 말이나 다 옳은 것이다. 반대되는 게 있는 것 같아도 그렇지 않다. 알아들을 사람이 잘 알아들어야 한다. 먼 데에 더 가까이 붙고 먼 일을 더 후하게 대해야 한다. 먼 이는 먼 만큼 드물게 만나기 때문이다. 그 제대로 된 말씀이에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 인간관계가 흐트러질 수가 없어요. 없죠. 가깝게 있는 친근한 사람을 그야말로 공경히 존중하고. 대접하고 그렇죠. 그리고 먼 데 있는 드물게 만나기 때문에 더 후하게 공경하고 아유, 그렇게 되면 우리 인류가 평화로운 마을, 평화로운 2023년도는 국가, 대한민국이 그런 그런 나라가 됐으면 되었어요. 좋겠습니다. 뭐 만나는 모든 일을 공경하고 그렇습니다. 친근한 이도 공경하고 먼 데서 오는 사람을 아프리카 놈, 일본 놈, 중국 놈 하지 말고 더 후하게 공경하는 자세. 그게 진정한 어뢰 세계 시민으로 가는 첫 걸음이자 그런 결론이라고 네. 할 수 있겠습니다. 좋습니다. 다음은 한자로 읽겠습니다. 제명성복, 비례부동, 소이수신야, 거참원색, 천하유기덕, 소이권현야, 존기위, 중기록, 동기호악, 소이권친친야, 충신중록, 소이권사야, 시사방념, 소이권백성야, 일성월시, 기품칭사, 소이권백공야, 송황영래, 가선이 긍불능, 소이유원이냐, 계절새, 거패국 칠한 지위, 조빙이시, 후왕이 박내, 소이회 제우야. 한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깨끗이 맑히 매무시 입성하고 짓보이 아닌 우기짐을 앓는 것은 가저 몸을 닦으며 애한 뒷말 즉 참을 물리치고 빛깔 즉 색을 멀리하여 재물을 야치 보고 노릇 즉 덕을 높이면 가전한 이 즉 현자를 나이려 하며 그 자리 즉
높이고 그 템을 무겁게 하고 그 좋고 언짢은 것을 가까이 함을 나이려 함이요. 가져 가까운 일을 가까이 함을 나이려 함이요. 벼슬을 많이 두어 구실에 맡기게 함은 가져 큰 섬기 즉 대신을 나이려 하며 곧고 밑분으로 템을 무겁게 함은 가져 선비를 나이려 하며 때 부리고 얇게 거둠은 가져 씨알 즉 백성을 나이려 하며 날로 달로 살펴 꼬나서 일한 데 맞게 먹이를 주면 가져온 밭이 즉 백공을 나이려 함이오입니다. 됐죠? 가는 일을 보내고 오는 일을 맞으며 잘한 것은 아름답다 여기고 못하는 것을 어여삐 여김은 가져 먼데 사람을 붙이며 끝저 갈릴 것을 이어주고 없어지려는 나라를 붙들어주며 어지러운 것을 다스리고 위태로운 것을 잡아주며 보려움과 들이러 오는 것을 빙때에만 하며 두텁게 가고 얇게 오면 가져 저후로 그리움이다. 입니다. 선조께 제사를 올리는 것이죠. 그렇죠. 예, 수시는 몸과 마음을 닦아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 것이에요. 맞습니다. 그런데 유교인들은 제물을 차리고 절을 하면서도 하나님께 기도를 올릴 줄은 이제 모르죠. 모르고 있다는 것이죠. 맞습니다. 신앙에는 이제 제사 신앙, 네. 신조 신앙, 맞습니다. 깨달음 신앙이 있습니다. 제사 신앙은 네. 가장 낮은 단계의 종교로서 음식 제사를 정신의 기도로 지향하여야 유교가 이제 살아나게 되죠. 네. 기도는 하나님과 얼로 통하여 어린 진리를 받는 것이죠. 네. 하나님으로 받은 얼이 얼 말씀, 문과 얼 사랑, 인으로 이제 나타납니다. 그래서 공자는 숙문, 인을 실천하는 시인을 가장 이제 소중하게 생각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다음 이제 비례부동이죠. 논어 아는 편에 나옵니다. 안연히 스승 공자께 인을 물었을 때 네. 재나를 이겨 예를 회복하는 것이 인을 하는 것이다. 하루에 재나를 이겨 예를 회복하면 천하가 인으로 돌아갈 것이다. 이는 내가 해야지 남이 하랴고 이렇게 말했죠. 또한 안연히 인의 덕목을 물으니 공자 가로되 예 아니면 보지 말며 예 아니면 듣지 말며 예 아니면 말하지 말며 예 아니면 움직이지 말라고 이제 하였죠. 예. 그래서 나를 이겨 예를 회복하는 인이라면 즉 그렇죠. 극기 복례 귀인이면 그 예는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만을 받들자는 말이 비례부동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유교의 경전 중에 하나는 중용회를 읽지만 제명성복 비례부동. 이게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받들자는 얘기지. 그렇습니다. 조상에게 뭐 제사 지내자 이런 뜻이 아닌데 유교를 후대 사람들이 해석을 잘못한 거죠. 그냥 조상에게 제사만 지내고 끝내니까 예. 그 이상 발전을 진화를 그렇죠. 못하고 예. 오고 있죠. 네. 그 다음에 이제 거참 원색이 이어집니다. 네. 지도자는 이제 여러 사람과 상대를 하게 되잖아요. 예. 그러면 서로가 지도자의 마음에 들려고 이제 경쟁을 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정당한 경쟁이라면 나쁠 것이 없지만 실력이 모자라고 심덕이 나쁜 이가 자기보다 나은 일을 참 언하며 예. 상대방을 이제 꺾으려 하죠. 그렇죠. 지도자가 이 참언에 속으면 예. 지도자 자격이 없는 거죠. 예. 참언을 물리치는 것이 이제 거참이에요. 그래서 지도자가 되면
이제 여인들의 유혹이 끊임없이 이어지잖아요. 예. 그러한 유혹에 넘어가면 지도자의 자격을 이제 잃게 되죠. 그러므로 지도자는 이제 색을 멀리 해야 되고, 또 지도자는 재물을 낮게 대신 소갈은 높게 알아야 어진 이들이 지지를 받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결국 중국이나 그 우리 한국, 일본, 그 아시아 쪽의 황실을 보면 권력 투쟁이 끊이지 않았고, 그렇습니다. 언제나 형제 부모 간에도 권력 상쟁이 피비린내가 풍겼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황제에게 친친, 즉 가까운 친척이 중요한 것이라는 걸 중요성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황실의 혈육들에게 신변 안전을 보장해 주라는 것이 이 구절의 존귀위이고 중기록이죠. 네. 존귀는 신분 보장을 말하고 중기록은 생활 보장을 말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제 다음 구절은 시사방념인데 네. 이것도 또 말씀해 주시죠. 네. 백성의 삶을 복두두는 길은 때를 가려 일시키고 거두는 세금은 적어야 적게 한다는 한다. 것입니다. 옛날에는 이제 강제 노역이 많았죠. 뭐 네. 평생 평생 강제노. 저 진시황의 만리장성을 쌀 때도 그렇죠. 거기서 태어나서 거기서 죽은 사람도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요즘은 이제 오히려 노인 일자리니 뭐 치료 사업이니 하면 이제 일을 시키고 이제 임금을 이제 주지요. 회장님 시사 방념하면 세용지마가 이제 떠오릅니다. 그렇죠. 네, 얼마나 강제 노역으로 피폐가 컸으면 말을 타다가 다리가 부러졌는데 오히려 화가 보게 된다고. 그러니까 말을 했겠습니까? 타다가 다리가 부러지니까 강제노역을 안 가도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이제 불구가 됐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복이 된다고 그랬으니까 요즘에 보면 아주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좀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진시황 때 만리장을 쌓으면서 열흘 사이에 100만 명의 인부 가운데 반수 이상이 죽은 적도 있다고 그래요.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 온 나라에는 일할 사람이 없어서 농가에 논밭을 그냥 갈지 못하고 그렇죠. 묵은 채로 그냥 그대로 버려 있었고 남편 이런 여인들이 그 비참한 모습이 아주 이루 말할 수가 없었고 그렇죠. 또 한마디로 백성은 생사의 갈림길을 걸어가고 있었어요. 이렇게 어렵다 못해 이제 무서운 강제 노역을 모면하고자 많은 장정들이 일부러 자신의 한쪽 팔다리를 잘랐다고 하니 이건 신체 장애인은 강제 노역에서 면제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예. 평상시라면 한이 될 불구의 수족이 오히려 복된 수족이 됐다. 된다는 그러니까 것이죠. 우리가 역시 중용을 읽어도 그렇습니다. 특히 제명성복 비례부동 네. 거참원색 시사방념이라는 이 구절을 해석함에 있어서도 우리가 유교의 폐해인 육친의 또 군신에 얽매여 가지고 허례허식에 빠질 때 인류의 비참함은 그대로 드러난다. 그렇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얼로 거듭 말씀이면 손나고 다석사상에서 이야기는 탐진치의 재난을 벗어버리고 그리고 참나의 얼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쫓는 것이야말로 자신이 영원히 밝은 삶을 살 수 있고 그리고 우리 사회가 밝아지고 인류가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2024년 네. 그 갑진년에는 제발 좀 대한민국 나아가 인류가 다석사상으로 무장해서 얼라로 손나기를 거듭 바라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하여간 우리 젊은 세대들이 특히 바로 이런 유교의 중용을 해석함에 있어서도 그 근본의 출발점은 거듭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리고 결론도 하나님의 말씀이지. 우리 인간이 잘나서 하는 것이 아니죠. 뛰어나진 게 아니고 인간이 잘나서 직업을 갖는 게 아니고 오로지 우리가 태어날 때 얻게 되는 식색을 멀리하고 그리고 배워서 알고 있는 이해 학문을 적당히 체득하고 그 대신
우리가 애써서 하나님의 진리를 아는 것이 우리 인생의 최종 목적이 될 때 진정한 삶이 돼서 우리가 서 있는 곳이 진리의 자리가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어떻게 들으셨는지 오늘은 다석사상으로 다시 읽는 중용 시리즈 제33화를 함께 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제34화로 돌아오겠습니다. 한국이 낳은 20세기의 위대한 영적 스승 다석 유영모 선생님의 말씀으로 힐링하는 주말, 힐링하는 하루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